맑고 향기롭게 더위에들 생활했습니까? 네. 날씨가 왜 이렇게 더운지. 올해 많이 덥죠? 네. 올해만 더운 게 아닌데 해마다 다 더운 건데 우리가 겪는 그때가 뭐든지 제일 심한 것 같아요. 이렇게 더워야 곡식이 영업니다. 또 이렇게 더워야 나무들이 제대로 커가지고 우리들이 호흡하는 산소를 만들어줘요. 여름이 더웁지 않다면 그 이상해요. 더울 때는 더워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제 요즘 우리들은 옛날하고 달라서 더위를 못 참는가? 더위뿐이 아니고 이제 참고 견딜 줄을 모르라 그러는데 너무 아는 것이 많아서 그래요. 옛날에 다 뼈약뼈달에서 다 논밭을 가꾸지 않습니까? 그때는 일기예보 같은 거 없었다고. 뭐 불쾌지수라든가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요즘에 와서 이게 방송으로 무슨, 오늘 그 섭씨 몇 도다. 무슨 불쾌지수가 얼마다. 미리 우리가 겁을 집어먹는 거예요. 진짜 일에 바쁜 사람들은 이 더위, 추위 모릅니다. 우리처럼 한가한 사람들이 더위 따지고 추위 따지고 그러는 거죠. 저도 지금 올해 어떻게 토종 비교수가 잘못 빠져가지고 우리나라에 이 집을 온다니까. 수련회 뭐 3번 했잖아요. 올해 일어나서 나와야 되는데요. 또 오늘 나오고 연거푸 지금 4번 나오기 때문에 일주일이 그렇게 빨리 간 줄 몰랐어요. 일주일이 한 주가 그렇게 빨리 지나간 줄 몰랐다니까요. 그럼 주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세월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게 빨리 흘러가요. 5월이 무슨 날이죠? 7월 백두이죠. 여름 안거가 이제 해제되는 날입니다. 90일 안거가 해제되는 날이에요. 보니까 90일 기도 오늘 해양날이라고. 사실 이 절에서는 승가에서는 오늘 제일 큰 날이에요. 이 해제는 결제로도 해제가 가장 큰 기념일입니다. 안거가 이제 90일 동안에 제대로 이제 정제를 했느냐 아니 했느냐 하는 것을 점검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스님들 나이가 한 살씩 버티는 날입니다. 법납이 오늘 한 살씩 버티는 날이에요. 저도 7월 백중에 중이 됐어요. 여기 이제 소영 미래사라는 절에서 중이 됐는데 7월 백중만 됐어요. 해제날 개를 많이 설해가지고 스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7월 백중 되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습니다.
그동안 내가 중이 돼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가. 시집밥을 제대로 이제 먹을 만한 그런 그 일을 했는가 아니 했는가 스스로 이제 반성하게 돼요. 또 이날을 승가에서는 자자이라고 합니다. 자자일. 스스로 자자 방종할 자자. 스스로 자 방종할 자자일이라고 해요. 부처님 당시부터 행해있던 그 승가의 전통인데 암주가 끝나면 오늘이에요. 스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안그 중에 자신이 범한 허물을 안그 중에 자신이 범한 허물이 있다면 대중 앞에서 그 허물을 고백하고 참회하면서 용서를 비는 이런 그 일입니다. 이것은 이제 청정한 승가의 규범이에요. 그러니까 안그 중에는 누가 허물이 있더라도 누가 탓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썽이 일기 시작하면 그냥 안그가 안 되니까. 입감으로 가만히 있다가 이제 대전날 스스로 자기가 지은 허물을 고백하고 또 스님들이 아무의 스님이 안그 기간에 이러이러한 그 허물을 범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을 참가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하는 행사가 바로 자자입니다. 이제 우리 태중시에도 이런 자자가 있었는데 요즘은 암면 신경들이 질겨가지고 이런 의식이 생략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각자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수행을 안으로는 결정하겠지만은 스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던 그런 의식은 지금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의 나이, 법납이 얼마다, 뭐 세수가 스님들은 죽고 나면 그러잖아요. 그 스님 세수가 얼마고 법납이 얼마다. 세수는 육신의 나이에요. 세상 나이고 법납은 그 정신의 나이입니다. 안거를 제대로 안거를 마치면 법납이 항상 쌓여갑니다. 또 이날을 우람분절이라고 우람분절. 이것은 이제 그 산스크리트 우람바나에서 이제 의역된 소리로 옮겨진 말인데 뜻은 우람바나는 뜻은 우람분이라는 뜻은 뭐냐면 거꾸로 매달린 이런 뜻이에요. 거꾸로 매달린 죽은 사람이 생전에 지은 나쁜 그 악업으로 인해서 거꾸로 매달리는 고통을 구하기 위해서 죄를 베풀어 삼보에 공양하는 이런 의식을 우람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월 백중을 우람문제라고 해요. 우람문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이게 중국에서는 이제 목련경으로 번역이 돼요. 부처님 제자 목련존자가 아기도 사막도가 있지 않습니까? 지옥, 아기, 축생. 아기도에 떨어진 어머니의 고통을 구제하기 위해서 행하게 된 것이 그 유래라고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선만 부모와 또 이제 그 일문 권속을 위해서 제재는 것도 그런 그 우람분의 그 유래에서 온 겁니다. 중국의 불교가 들어올 때 맨 처음에 들어온 경전 중에 하나로 42장경이 있어요. 42장경에 보면 이제 부처님 말씀인데 사람에게는 20가지 어려움이 있다. 우리에게는 이제 20가지 어려움이 있다 해가지고 20날 낱낱이 그 20가지를 나열하는 그런 그 내용이 있습니다. 42장경 가운데 뭐 시간도 그렇고 오늘 날씨도 더우니까 거기서 몇 가지만 추려가지고 오늘 옆에 자료로 삼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가난하고 궁핍해서는 보시하게 하겠다. 가난하고 궁핍해서는 보시하게 하겠다. 마음은 있어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지금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보시라는 것은 베푸는 일, 혹은 나누는 일이에요. 그런데 나누고 싶어도, 베풀고 싶어도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나눠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를 금강경 같은 걸 보면 이제 제1바람, 첫째 가는 바람이라고 그러거든요. 6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5사행 가운데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데 6가지 길이 있는데 그 첫째가 보시바람이에요.
보시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있습니다. 왜 보시가 이제 첫째 바람인가 하면은, 바람이라는 것은 여기서 저쪽으로 이제 건너간다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이 풍지 세상을 살아가는 일을 바람이라고 합니다. 왜 바람이, 보시가 첫째 바람입니까? 베풀고 나눈다는 것은 어떤 대상과 이웃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어떤 대상이 없으면 줄 수도 없고, 베풀 수도 없고, 나누어 가실 수도 없습니다. 보시를 통해서 관계가 형성이 돼요. 인간 사회는, 이 사회는 무수한 관계로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일방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관계로서 주고받으면서 얽히고 설켜서 이 세상이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풀거나 이 나누어 갖는다는 것은 그 어떤 행위보다도 가장 어떤가는 정목이라는 게 보시를 제1바람이라고 그렇습니다. 근데 보시를 꼭 무슨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베푼다고 할 때, 나누어 간다고 할 때 꼭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뭐 경전에도 있듯이 재보시, 물질적인 보시, 덕보시, 무예보시 있지 않습니까? 재보시는 물질적인 보시예요. 덕보시는 좋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법문을 가지고 베푸는 것이 덕보시라고 합니다. 무예시,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 이것도 하나의 베푸는 일이에요. 누가 불안에 떨 때 그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 이것도 하나의 보시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를 꼭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마음이 문제예요. 물질이란 뭡니까? 마음의 그림자, 마음에 따라 나오는 거죠. 물건이 있고 그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베푼다고 할 때, 나누어간다고 할 때, 우선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이고, 아무리 이걸 주고 싶다.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또 물질은 그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겁니다. 마음이 열려야 돼요. 마음을 나누는 일, 마음을 베푸는 일, 이걸 보셔야 될 근본입니다. 친절한 말씨와 정다운 얼굴, 이거 얼마든지 보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할 때, 근데 저도 이제 속으로 저항을 했어요. 내가 가끔 내가 거울을 이제 삭발을 보는데, 내 얼굴이 그렇게, 내가 볼 때, 그렇게 자비스러운 얼굴이 아니더라고. 찬바람이나 쌀쌀 얼굴 그냥 쓰리 털어 보는데. 그러니까 술밥 먹고 사는 놈이 이렇게 어떻게 뭐 얼굴이 굳어서 되겠느냐, 늘 반성하는데, 혼자 있을 때 내가 편하거든? 그래서 이제 웃기도 하고 혼자도 찌그레하고 편하는데 밖에 나오면 긴장이 돼요. 또 나가서 함부로 또 이제 패해 그리면 또 이 자식도 왜 또 죽는 자식이 말이야 이렇게 또 바람이 들었나 저렇게 웃는가 이런 거 받고 그래서 이제 자연히 나도 모르게 근엄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건 내 얼굴이 아니에요. 그건 탑이라고. 노무사님들 만나면 나보고 살점질해요. 왜 스님은 살이 안 찌냐고 그래. 시비할 것도 별로 뭐 시비할 것도 없고 좀 살찌고 안 찌고 이렇게 분석하는데 물론 그 뜻은 제가 알아요. 뭐 건강하라는 뜻인데 주님 무슨 뭐 삼겹살 오겹살 해가지고 그 개는 번질거리고 그냥 그렇게 해보세요. 얼마나 그 꼴 못되니까. 내가 하는 소리인데 우리 도반사람들도 절에 와서 체중이 불었느냐 줄었느냐. 어떤 사람은 아주 자랑스럽게 불었대, 몇 킬로 불었대요. 그럼 시주한테 비친 거예요. 씻고 살다 사람이 왜 이제 살쪄야 돼? 주입도 오는 거 더는 내야지, 오히려 더는 내야지. 또 화장할 나무가 적게 되면 살찌면 안 된다니까. 요즘은 아직은 잠잠한데 언제 또 터질지 모르지만 텔레비에 나온 중들, 싸우는 중들 보세요. 기운이 넘쳐가지고 그 기운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막 쏟아버리잖아요.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랬는데 얼굴로서 따뜻한 말로서 온화한 얼굴로서 우리 얼마나 보실 수 있다는 것. 일반적으로 우리가 외국 여행에 오면 동양 사람들 얼굴이 굳어 있어요. 이것은 아마도 유교적인 그런 그 영향일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그냥 서로 웃고 그냥 하이하고 이제 아름다고 그냥 얼굴이 흔한데 우리는 다뭐 굳어 있다고 남녀 공이 뭐 노소 하고 이거 우리가 이제 반성해야 돼요. 얼굴이라는 건 얼의 꼴인데 더 편하고 또 정답고 좀 더 미소가 피어날 수 있는 그런 그것은 갑자기 안 됩니다. 삶 자체가 그렇게 삶의 내용이 그럴 때 그 얼의 꼴이 형상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저는 그 반성에 소자의 그 얼굴이 이렇게 굳어져도 되겠는가, 남 앞에서 그냥 막 찬바람이 난다고 이런 소리 들어도 되겠는가 하는데 끈적거리는 건 나왔다 이렇게 자기해요. 끈적거리는 신도 앞에서 끈적거리고 그것도 꼴보지 더운데 찬바람 세게 이렇게 차야 가난하고 궁핍할수록 나누어야 돼요. 왜 내가 지금 가난하고 궁핍할까? 일찍이 뿌리지도 심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과보로서 내가 지금 가난하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베푼다는, 나눈다는 게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문제라니까요. 가난하고 궁핍할수록 더 고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일찍이 내가 뿌리고 심지를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난하고 공공하지 않아요. 잘 아시겠지만 부처님 10대 제자 가운데 제일 검소하게 있는 분이 가섭전자입니다. 가섭전자.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에 가섭전자가 부처님의 교법을 결집하는데 사회자가 돼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걸식할 때 가난한 집만 찾아다녀요. 가난한 집만. 그 이유가 뭐예요? 일찍이 베풀지를 않았기 때문에 가난한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나라도 이렇게 가서 구걸을 함으로 해서 그쪽으로 하여금 적선 베풀게 해야 되겠다 이런 뜻을 생각해요. 또 아람전자 같은 경우는 부잣집만 다닌다고. 집이 먹을 것도 없는데 왜 어려운 사람한테 가서 달라 하느냐. 여유는 집 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부처님은 이제 그렇게 분별하지 말고 차례로 가난 집이 됐건 부잣집이 됐건 그 분별 두지 말고 차례로 걸식하라고 이렇게 이제 가르칩니다. 가난하고 궁핍해서는 보시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보시, 그 소재가 단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것, 마음이 먼저 열려야 된다는 것, 그런 친구들 사이에 그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아는 어떤 스님은 그런 거에 물질적인 여유도 많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법에서 해서 용돈도 굉장히 여유가 있을 텐데, 어디 같이 가다가 뭐 차를 마신다든가 점심 먹는다고 절대 자기 돈 안 낸다고. 처음에 자기가 내가 산다고 큰소리 하고 또 이렇게 카운터 가면 괜히 지갑만 지금 매치하고 안 해요. 범벅이 그랬다. 선진판 우리가 다 문제인데 그래요? 그건 이제 성격 사실 거예요. 인생에서는 안 돼요. 사람의 인생은 악덕입니다. 세프게 쓰는 것도 악덕이에요. 낭비도 악덕이에요. 물론 아끼는 건 큰 믿음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아낍니까? 스스로에 쓰기 위해서 아끼는 것이지. 우표만 쥐어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둘째, 부유하고 지위가 높으면 도를 배우기 어렵다. 부유하고 지위가 높으면 도를 배우기 어렵다. 부유한 사람은 물질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보시할 능력은 있지만은 몸과 마음을 놓아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도를 배우기 어려운 겁니다.
지닌 것이 많으면은 그만큼 애착과 걸리는 것도 많아요. 분명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으면은 애착과 그 걸리는 것, 집착과 걸리는 것도 많다니까요. 그래서 한 생각 선뜻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그 애착 때문에, 그 집착 때문에. 부유하면서도 인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물질적인 부란 무엇입니까? 그건 한때 그 사람에게 맡겨진 세상의 선물입니다. 물질적인 부라는 것은 자기가 피땀 흘려 벌어서 그렇게 축적된 것 같지만은 그 이면을 보면은 한때 그 사람에게 맡겨진 세상의 선물이에요. 우주의 선물이에요. 그것을 유용하게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쓸 줄 모르면 하나 알릴 뿐이에요. 알릴 뿐이죠. 주인 노릇을 못합니다. 쓸 줄 알아야 주인 노릇을 해요. 연장이 됐건 물질이 됐건 마음도 그렇죠. 마음도 너그럽게 써야 그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현대의 문화와 문명은 지나칠 만큼 너무나 물질적이에요. 모두가 돈 앞에 지금 경계했다니까. 눈만 버리면 경계하잖아요. 경계. 밤낮 경계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어쩌다. 다시 뭐, IMF 또 온다, 어쩌다, 뭐,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평생 직장이 없다네요. 직업은 있지만 직장은 없대요. 왜냐면 돈 좀 많이 주고 많이 벌이가 돈 쓰고 가버리네. 요즘 벤처기업이라 지고 갑자기 이제 뭐 수십억씩 버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업계에서는 그게 유행을 하네. 벤처기업을 사가면 벤치를 타고 다니지만은 다른 사람은 벤치에 앉아서 세월에 벤처기업 뭐 바로 벤처는 돈 벌겠다고 그냥 눈에 편하게 돼가 그러잖아요. 사람이면 벤치 차를 몰고 다니는데 잘못하면 벤치에 앉으면 벤치, 양로의 벤치에, 공원의 벤치에. 또 뭐 뭐니 해도 머리가 제일이다. 머리가 제일 이런 소리 하잖아요.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이 없으면 안 되겠지. 하나의 수단이니까. 모든 것은 물질, 모든 것은 돈에만 밀지 마세요. 돈이면 모든 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병들어 죽잖아요. 돈 많은 사람도 병들어 죽는다니까요. 근데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는가, 이것이 공통기업인 그 성공의 어떤 척도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성공한 인생이다, 아니다. 이렇게 성급하게 속단한다고. 그러나 그 물질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서도 얼마든지 성공의 척도를 담을 수 있습니다. 어떤 그 부족들은 내가 이웃을 얼마나 많이 보살폈는가, 내가 이웃을 위해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가, 이것이 바로 성공의 척도예요. 얼마 전에 아메리카 인디안의 복음서, 인디안의 복음이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인디안들의 그런 생활 규범이 거기 나와요. 그리고 이제 서부 영화, 미국 사람들이 백인들이 만든 서부 영화 보니까 이제 아메리카 인디안 사는 미디하고 장이하고 이런 종교를 생각하는데 가장 문명에 오염되지 않는 자연인들이에요. 요즘 새롭게 이제 인디아들에 대한 어떤 생활이라든가 정신을 새롭게 우리가 탐구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성공의 척도는 내가 이웃을 얼마나 많이 보살폈는가, 내가 이웃을 위해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가. 이것이 바로 성공의 척도래요. 이러한 그 12가지 그 계명이 있는데, 거기 9째 계명에 이런 뜻이 있어요. 큰 부를 얻으려고 탐욕을 부리지 말라. 큰 부를 얻으려고 탐욕을 부리지 말라. 부족 중에, 자기들 그 종족 중에, 부족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엄청난 부를 소유한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불명예스러운 죄다. 어느 자기 식구들이 먹고 살 균열만한 자기 부는 그게 이제 용납이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개인이 부를 독점하고 기대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고, 불명예스러운 죄라는 거예요. 자신과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것 이상을 소유하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특히, 가부나 부와 불쌍한 사람들을 생각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2가지 계명 가운데 9개예요. 마지막 그 계명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대의 인생을 사랑하고 완성하라. 그대의 삶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라. 그대의 힘과 아름다움을 기뻐하라. 요즘 이렇게 이제 정보화 사회, 산업사회에서 마찬가지지만 정보화 사회는 아름다움에 대한 그 가치가 굉장히 소홀되고 있어요. 아름다움에 대한 가치가 소홀되고 있어요. 삶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갚으라는 거예요. 아름다움은, 그 아름다움이 뭡니까? 이웃의 빛을 전하는 거예요. 그 자체만 아름다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빛을 내한다니까요. 메마른 들녘에 한 송이 불꽃이 핀으로 해서 온 들녘에 범물결을 일으키잖아요. 여기 이제 일산부 도량에도 오늘 7월 100주날 처음 핀 꽃이 있어요. 초가을, 몇 개월인데 초가을에 했는데 축유, 좀 귀한 꽃인데 생모시 같은 그 빛깔이에요. 이제 우리 천장수님이 잘 바꿔가지고 아주 그 건강해. 새송이가 처음 피었는데 굉장히 꽃이 크더라고요. 그 새송이가 피면 그 둘레가 환해져요. 아름다운 건 그런 겁니다. 바쁜 사람들 발걸음을 멈추게 돼요. 그래서 돈 벌기 바쁘다고, 아이고, 꽃 볼 시간이냐, 달바라 볼 시간이냐고, 얘기를 다시 살잖아요. 이렇게 충만한 세상일수록 아름다움을 우리가 챙겨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서도 캐내야 되겠지만은, 우리 둘레에서 자꾸 아름다움을 그렇게 이제 길러야 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명예로운 일이에요. 받으면 부담스럽다고, 받으면 부담스러워요. 죽으라면 개운하잖아요. 인간들은 그런다네요. 누군가의 선물을 줄 때는 어떤 형식을 취하지 않고 상대방 눈에 잘 띄는 것에 슬쩍 놓아둔대요. 슬쩍 놓아둔대요. 그들은 절대로 무슨 뜻을 달거나 이유를 붙여서 선물을 하지 않는데, 이것은 이기하는 아닙니다. 옛날 우리 농경사에도 우리 그랬다고요. 이웃간에 무슨 호박을 따라준다거나, 또 무슨 새로운 과일을 준다거나 할 때, 집에 사람이 없어서 그냥 그리 갖다 그 두루마기 마루에다 놓잖아요. 그럼 또 그 주인도 아무개네 엄마가 왜 얘기를 할 거라고 가져왔구나 풀어와 한다고. 이게 아름다운 인정이에요. 생색을 내지 않고. 부유하고 지위가 높을수록 그 부와 지위가 어디에서 온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여유, 그 어떤 물질적인 여유가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나한테 이렇게 온 것인가 한번 생각해야 돼요.
단지 내가 노래에서 버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어떤 사람은 피사하게 노래에서 그렇게 축적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노래하지 않으면 축적이 됩니까? 그 배우의 소식을 알아야 돼요. 여유 있을 때 한 생각 돌이켜 보다 참된 가치를 추구해야 됩니다. 여유 있을 때. 다음으로 셋째, 부처님 세상을 만나게 했다. 부처님 세상을 만나게 했다. 사가모니 부처님은 벌써 2500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만날 기회가 없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처님이라고 할 때 사가모니 부처님 한 분을 생각하지 마요. 이게 이제 불교와 다른 종교가 다르집니다. 사가모니 부처님 외에도 많은 부처가 있습니다. 단지 등록이 안 돼 있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수많은 부처가 지금도 계시고 과거에도 무슨 있었다고. 꼭 한 부처님한테 집착하지 마요. 이게 이제 다른 종교가 다른 거예요. 부대사라고 큰 성비예요. 이분이 거사인데 7세기 중국에서 살았던 분입니다. 원래 이분 이름은 이제 무주라는 고장의 그 선의 거사예요. 선의. 혹은 이제 쌍님 대사라고 하죠. 큰 선비라고 하죠. 큰 대사가 있는데 스승사자 아니면 선비사자예요. 이분의 그 어록이 희망, 마음에 대한 노래인데 노래가 이제 전능록이라고 해서 선종의 역사서에 수록될 정도로 선사에서 널리 알려진 분입니다. 거사에서. 이 희망명이라는 그 시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밤마다 부처님과 같이 자고 아침이면 함께 일어난다. 부처님 계신 곳 알고 싶은가? 말하고 움직이는 그곳을 살피라. 밤마다 부처님과 같이 자고 아침이면 함께 일어난다. 부처님 계신 곳 알고 싶은가? 말하고 움직이는 그곳을 살피라. 우리가 부처님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밤마다 우리가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는 아침이면. 그럼 도대체 그런 부처님 어디 계십니까? 밖에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순간 움직이는, 말하고 움직이는 바로 그것을 살피라는 겁니다. 이어서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이 마음이 곧 부처요. 부처가 이 마음이다. 생각이 부처의 마음이니 부처의 마음으로 부처를 생각하라. 이 마음이 곧 부처요. 부처가 이 마음이다. 생각이 부처의 마음이니 부처의 마음으로 부처를 생각하라. 한마디로 하면 자기 안에서 찾아 이거예요. 부처님 당시인데 우선 이것도 기록에 나옵니다. 부처님이 하루 이제 어디 지나가니까 온 그 성한 사람들이 다 이제 부처님 지나가는데 마중하겠다고 모두 나가요. 집집마다. 그 동네 이제 성밖에 사는 한 할머니는 할머니 혼자만 거기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이제 자기는 부처 볼 필요 없다고 그냥 손으로 손바닥으로 넘어가요. 부처 안 보겠다고. 그러니까 손가락마다 부처님이 나타났다는 그런 그 기록이 있습니다. 선가에서 전해진 화두로서 전해진 거예요. 진짜 부처님 설사 어떤 육신을 지닌 역사적인 존재를 하셔도 그건 껍데기예요. 그 형상이에요. 진짜 부처님이 어디에 있는가? 그 소식을 할머니 이름들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름과 형상에 팔리지 마십시오. 부처님은 큰 스님이 무엇 이름에 팔리지 말라니까요. 그거 헛거예요. 헛개비예요. 자기 안에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불법 만나기 어렵지만은 정법을 만나야 됩니다. 바른 법을 만나야 돼요. 절에 이렇게 더운 날 다니지만 진짜 이 중에서 정법 만난 스님이나 신도가 몇이나 될까 스스로 물어보세요. 걸피하면 정기는 정치로 가고
무당한테 가고 또 모르고 이러잖아요. 정신 나가게. 자기 확신이었어 그래. 자기 확신. 자기 어떤 신앙에 대한 확신이었어 그런다. 전대인들이 무슨 관상에 공권 먹겠어요. 뭐 아는 소리 하지. 어떤 공통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걸 완전 감격해가지고 그냥 쪽 집게다. 무슨 송곳이다. 뭐 뺀지다. 뭐 이런 소리 하고 그러는데 그런 속지 말라니까요. 전대인 제 둘러는 모르는데. 제 둘러는. 근데 성당이고 교회고 저리고 다니는 아줌마들이 신도가 아닌 아줌마들이 그 짓을 잘한다니까. 그런 돈이 있으면 더운 날 이제 필요한 거 사먹고 그냥 주저앉아요. 정권 만나기 어렵습니다. 밖에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밖에서 찾으면 나쁠 거예요. 출사 불신하죠. 그랬지. 선지식은 만나기 어렵다. 선지식은 다른 길로 인도하는 스승. 나에게 깨우침을 주는 건데, 또 다른 말로 하면 착한 것이에요. 마음의 것이라고. 선지식을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화엄경 보면 이제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찾아서 나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선지식을 멀리서 찾지 마세요. 가까이서 가까이서. 선지식이 멀리서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선지식이 실체가 무언가를 느낀 것 같아요. 막연하게 선지가 있다. 무슨 큰 스님, 또 이미 큰 스님이라고 이름이 났으면 그 큰 스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속지 마시라니까. 이름에 속지 말아요. 어떤 형상에 속지 말아요. 어떤 제자가 스승을 이제 오르도록 숨겨요. 큰 스님이라고 하니까 거기서 뭔가 배우겠다고 오르도록 숨긴다고. 몇 년을 숨겨도 아무 영혼이 없고 뭐 새끼 밥 먹고 똥 쌀 거 다 똥 싸고 화도 내고 이게 무슨 소리 이게 무슨 큰 스님이라고. 하다가 한나라 그냥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 뭐냐 밑에 있다가 신세적이고 뭐 좀더 좋은 데로 가야겠다. 여기 중국에서 있었습니다. 오대산을 참배해가지고 여기서 문수보산을 좀 친전해야 되겠다. 이게 뭘 세워가지고 이제 자기 스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갔다 오라고 생각해요. 며칠을 걸려 이제 오대산 기슭에 이제 이러니까 어떤 노인이 나타나서 만났는데 그 노인 말이 어디서 오느냐? 아우게 우리 봅니다. 왜 오느냐? 오대산에 문수보산 친전하러 왔습니다. 이 노인이 한 말이에요. 문수보산 그대가 떠나온 바로 그곳에 계십니다. 어디서 찾느냐? 문수보산 그대가 떠나온 바로 그곳에 계십니다. 이 말을 이제 제자가 듣고 이제 허겁지겁 돌아와요. 그런데 모시고 있던 스승이 얼마 전에 입대한 뒤였다고. 늘 곁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거짓말 놓았지 실제로는 그 스승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얼마나 크답니까? 중국 화엄종의 초조인 구순 화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문수보살의 화실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 스님이 그 제자한테 남긴 글이 이렇게 전해집니다. 나그네는 저 혼자 공연히 바쁘게 오대산 자락으로 절하러 간단다. 문수가 바로 여기 있는데 어디서 따로 찾으려고 하는가. 나그네는 저 혼자 공연히 바쁘게 오대산 자락으로 절하러 간단다. 문수가 바로 여기 있는데 어디서 따로 찾으려 합니까? 스승은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앞에 나타납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가 되어 있는 스승이 앞에 나타날까 하더라도 그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스승의 존재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먼저 맞이할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 준비는 뭐죠? 전적인 신뢰죠. 전적인 믿음이죠. 죽으라 하면 죽을 신용도 찾아야 됩니다. 그 전적인 신뢰를 통해서 스승이 내 앞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 사이 관계는
스승의 문제가 아니라 제자의 문제, 찾는 사람의 문제가 아닐까.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대할 때 절에서만 무슨 5대4에서만 스승님이 아닙니다. 과거의 스승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집안에서 우리 영감님이, 우리 아내가, 내 자식이 ön지식 그 이름에 밖으로만 찾아다니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오늘 우란 문제를 맞이해서 천만 부모와 일문번호풀 영가의 명복을 빌기 앞서 불자로서 항상 의지해야 할 삼주의와 청정한 생활 직업인 제가 5개를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거듭 다짐하십시다. 합장하고 절을 따라하십시오. 우리 죄를 바르게 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위 없는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위 없는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청정한 승가에 귀의합니다. 청정한 승가에 귀의합니다. 산 목숨을 해치지 않고 자비심을 바라겠습니다. 산 목숨을 해치지 않고 자비심을 바라겠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복과 덕을 베푸겠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복과 덕을 베푸겠습니다. 삿된 행실을 하지 않고 청정행을 쌓겠습니다. 삿된 행실을 하지 않고 청정행을 쌓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고 맑은 정신을 지니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고 맑은 정신을 지니겠습니다. 이런 정신으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세상은 살아가는 세상이 됩니다. 오늘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 자질해 주십시오. 맑고